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이 강의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청중들에게요. 행복과 좋은 평가 그리고 화평과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돈, 좋은 직업입니다, 교육입니다, 재능입니다, 배경입니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자, 그러자 존 맥스웰이 청중들의 그 답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 태도입니다 라고. 태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행복, 또 좋은 평가, 화평과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태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 좋은 평가, 화평,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까요? 사람은요, 가만히 보시면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뜻을 정하고 마음에 먹으면 그대로 행동을 해요. 근데 태도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태도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존 맥스웰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 속에서 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정적이십니까? 긍정적이십니까? 늘 인상을 쓰면서 불평을 하십니까? 수시로 이 망할 놈의 세상,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 생겨? 하면서 이런 말들 혹시 입에 달고 다니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잘 웃고 항상 감사하십니까? 특히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위기의 때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위기 때 달라야 한다면 바로 태도가 달라야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태도는 바로 기독교 신앙의 능력과 차별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 과거에 이 지금과 같은 어떤 전염병이 창궐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관리들도 부자들이든 누구든 다 그 가운데 도망쳐 버릴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담대하게 그것을 떠나지 않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왔었던 기록을 봐요. 그들도 전염병에 걸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그들이 보였던 태도는 너무나도 달랐었던 모습을 그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봐요. 놀라운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보여줬던 그 태도를 보고 그 전염병이 끝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 방문을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소녀의 비참했었던 인생이 회복되는 기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일을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귀신 들린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었었던 이 소녀의 주인들은 귀신이 쫓겨나고 나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어떻게 하냐면 바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정한 재판도 없이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발에 착고가 차여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복음 전하다가요. 귀신 내쫓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가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참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막 억울함과 분함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질 그런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는데 시간이 흘러서 깊은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너무 심하게 매를 맞았으니까 피투성이가 됐고 부은 온몸에 아파서 아마 신음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쥐와 벌레가 돌아다니는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을 법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직면을 했으니까 분을 내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25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뭐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몸이 힘들고 아파서 막 작게 읊조렸던 그런 기도와 찬송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지하 감옥에 다른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죄수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지금 기도하며 찬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냥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를 보면 그들이 불행하다는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정말 이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다면,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그 밤에 큰 소리로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불행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시면 사람은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어떤 방법으로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뭐냐면 그게 바로 태도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봐요.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 영부인들 가운데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였었던 영부인 엘레나 루즈벨트 여사가 가장 많은 존경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미소를 짓고 웃으며 다녔었던,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레나 루즈벨트 여사의 삶이 그냥 평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굴곡진 인생이었어요. 10살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한 끼 식사를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혹독한 노동을 해야지만이 간신히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저 엘레나 여사였어요. 결혼 후에는 자식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 경제권을 진 시어머니로 인해서 큰 핍박을 받으면서 또 힘든 시기를 또 지나야만 됐습니다. 또 남편이었던 상원의원인 남편인 테오도어 루즈벨트가 자기를 속이고요, 여비서와 외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3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나가고 있었던 남편 테오도어 루즈벨트가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버려요. 마비를 얻게 되는 그런 장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레나 루즈벨트는 이러한 상황이 자신의 행복을 빼앗기도록 그대로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허락 없이 아무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우리는 태도를 바꿈으로써 종종 우리의 상황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여러분, 좋지 않은 상황은 언제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닥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기로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상황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인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 다들 기억하십니까? 그 한 10여 년 전인가요?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러 갔는데 주차할 곳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주차할 공간이 있다, 나는 주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주차할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긍정의 힘이라는 이 책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보였던 태도가 긍정의 힘에서 말하고 있었던 적극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확신 때문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앞에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오기까지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빌립보에 처음 도착했을 때 복음을 전하기에 왔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 빌립보의 한 강가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기 위해 갔던 그곳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루디아를 만나요. 그 루디아를 만났고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와 루디아의 온 집안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누구의 인도하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자, 그러면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서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는 어땠을까? 16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뭐하러 가다가 만났다고요?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어요. 바울이 왜 기도하러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다가 저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났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소녀를 만나고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실라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자신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음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 아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믿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최악의 순간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좋은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긍정의 힘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 확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힘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오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대적자였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 버리신 주님이시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드실 때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묵상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서 좋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작년 연말에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 이범 집사님이 암투병을 하다가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이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3세 인생의 절정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기억하면서 슬픔의 시간 동안 아들의 인생의 절정은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것도,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게임 중독을 걱정할 정도였는데 나중에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정이 아니라 어쩌면 암으로 투병했었던 그 시간이 내 아들의 인생의 절정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들 이범 집사님이 투병 중에 미국에서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이 이런 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동원 목사님은 투병하던 시간에, 그 시간이 아들의 인생의 절정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아들 이범 집사님도 말로도 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이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라는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요, 우리 모두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 좋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그 좋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선택하시고,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기로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아래에서 그 좋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들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내쫓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바울과 실라의 사명이 멈춘 것도 아니었고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여전했고, 감옥도 역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두고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 이 감옥에서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송을 너무도 기쁘게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악의 상황에 찬송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올려드리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죄들의 착고가 다 풀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을 나갔습니까? 감옥을 나가지 않았어요. 감옥을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법으로는 이 감옥 안에 죄수가 탈출을 하면 그 책임을 지고 간수가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함께 읽었던 2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간수에게 소리질러 하는 말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감옥에서 나가기를 두고 기도했다면 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머물러 있었어요.
31절 3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결국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수의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바알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알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즉 바알과 실라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붙잡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자신보다 더 큰 사명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져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 사명 때문에 좋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항에 비행기에서 내린 한 여성이요, 이 안내데스크로 막 찾아옵니다. 막 다급하게, 막 급한 마음으로 물건을 놓고 내렸다고 하면서 막 발을 동동 굴러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표정이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내원도 이거 진짜 큰일 났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 표정을 보니까, 그래서 도대체 뭘 두고 내리신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이 대답하기를 책을 한 권을 두고 내렸습니다. 이 안내하는 여인이 생각할 때 얼마나 도대체 귀중한 책이었으면 이렇게 발을 동동구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인가 싶어서 도대체 어떤 책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대답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책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지금 이 여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상의 어떤 사소한 것에 연연하면서 그 일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을 붙잡을 때 그 사람은 바알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사명에 붙잡힌 그 열정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어떤 직업과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든 이 사명은 변함없이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막 어수선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금 코로나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실감하고 있어요. 죽음의 현실 앞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리어 지금이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때는 아닐까요?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움츠러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코로나 블루가 굉장히 심한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드러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아닐까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소홀히 대하기 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이웃들, 바로 여러분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여러분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외롭고 힘들어하는 지체를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붙잡는다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바울과 실라가 보였던 좋은 태도를 가지고 환경에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알과 신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붙잡았어요. 그 안에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좋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 안에서 이러한 좋은 태도를 우리가 보일 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의 태도를 사용하셔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십니다. 자, 하나님의 감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풀어주신 것은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어요. 31절을 보실까요?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러자 바울이 32절에서 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밤에 온 간수와 온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지금 영혼이 지금 구원받은 건 아닙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여러분 신나지 않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제 집에서 사택에서 저녁을 먹고 다시 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 오는데, 사무실로 오는데 요 교회 문 앞에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묻습니다. 혹시 제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나 또 들여보내기가 참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동네에 사시나요? 이 동네에 살고 계신데요. 그럼 혹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에 계속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선뜻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어떤 상황인지를 물었더니 아내가 지금 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데 내가 아내에게 좀 힘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붙잡을 수는 없었으니까 좀 간격을 둔 상태에서 간절하게 이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은요,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아저씨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분명히 씨앗은 뿌려졌으니까 언젠가는 이분이, 그 아저씨가 또 예수를 믿게 될 날이 올 줄로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쉽게 한 영혼이 돌아오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 전체가 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은요, 한평생 우상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구원의 복음 앞에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여러분, 지진 때문이었을까요? 지진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고 매를 심하게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차주탄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뭘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해요.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그 모습 속에서도 간수가 깊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어요. 근데 27절 함께 보실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28절 함께 보실까요? 다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냥 피투성이가 된 죄수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뭐랍니까? 감옥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간수를 진심으로 염려하면서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지금 이 간수가 죽지 못하도록 말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바울과 실라가 보였던 이 태도에 간수의 마음의 문이 열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매 주일마다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매일 새벽 기도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실 수 있어요? 저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여러분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게 된 이야기인데, 이게 한 상인의 이야기예요. 이 상인이 새든 상가가 새를 들어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새든 그 가게 주인은요, 매일 부부가 손을 잡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 나가는 이 주인 부부가 매년요 전세금을 너무 터무니없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답답한 마음에, 지금 막 코로나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같은 상가 건물에 있는 이 목사님을 또 알고 지내, 같은 상가 건물에 있는 목사님, 교회의 목사님을 알아서 그 목사님에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분들은 새벽 기도에서 도대체 뭘 기도하는 걸까요? 어려운 사람들 돈 더 짜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차라리 새벽 기도를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종교적인 열심, 그것이 여러분 비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없습니다. 유창한 말과 빈틈없는 논리와 성경 지식, 종교적인 열심,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알과 실라가 보였던 것처럼 상황과 현실에 흔들리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와 그리고 주님을 닮은 섬김과 사랑의 태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보이는 그 태도가 비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을 열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태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그 열매를 거두세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삶 속에서 바알과 실라처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좋은 태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요,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을 했지만 교회 주차장을 벗어나기도 전에 무너졌던 그 경험들을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뭘 말하냐면, 이런 놀라운 삶의 태도는 한순간에 이를 악문 결단과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법을 바울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도록 부단히 훈련해 왔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숨에 배에 복군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단숨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가 가지고 있었던 환경에 움직이지 않는, 좌지우지되지 않는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좋은 태도는 바로 훈련을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령님, 저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의 도움만을 구하면서 기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가 훈련해 나가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훈련입니다. 바알과 실라는 오랜 훈련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하는 이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 책의 저자인 이재기 목사님이 좋은 태도를 훈련하는 방법 6가지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제가 이제 메모를 해두었는데 여러분 함께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바알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좋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자신의 현재 태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혹시 비판적이십니까? 완고하십니까? 반항적이십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용서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자기중심적이십니까? 핑계를 대거나 남 탓을 잘하십니까? 나쁜 태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가지면 그 나쁜 태도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나의 현재 태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어떤 패배주의적인 어떤 그 생각들이 만연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난 안 돼. 이 나이에 무슨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 난 이미 끝났어 라는 생각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버리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좋은 태도를 갖게 훈련했었던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상황에 자신의 그 처지 앞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그러한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다져질 수 있었노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성령께서 도우셔서 여러분을 바꾸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해요.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생각을 모니터해야 합니다. 태도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태도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삐딱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해요. 명예롭고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생각을 하십시오 라고. 우리의 생각을 모니터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첫 생각과 첫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보고 들은 것이 그 하루를 사로잡습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면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말씀들을 붙잡았을 때는요, 그 하루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반면에 반대로요, 어떤 세상의 불안한 소식들, 그걸 먼저 들었을 땐 그 하루가 계속 그것이 제 마음을 주장했었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보고 듣고 계십니까? 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시자마자 핸드폰 먼저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잘 보면요, 반드시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좋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좋은 것을 먼저 입술로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커다란 개가 한 마리 지나갑니다. 겁이 많은 사람은요, 그 커다란 개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기겁하면서 도망칠 겁니다. 반면에 보신탕을 좋아하는 중년 아저씨가 그 개를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입맛을 다시진 않겠습니까? 야, 저놈 참 실하니 맛있겠다. 반면에 그 개의 주인은 어떨까요? 그 개를 기뻐하면서 반가워하지 않겠습니까?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관점이 다르면 반응인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에 있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또 그 안에서 도리어 좋은 점을 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다섯 번째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태도의 사람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태도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또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역시 똑같은 마음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주변의 그 관계를 점검해 보시고, 긍정적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그러한 성도 간의 교제가 너무도 소중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줌을 통해서 목장 모임 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가지 훈련 그냥 메모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좋은 태도의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비그리스도인들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매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병원에 몰려들 때의 일입니다. 75세 한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점잖은 분이셨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호흡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그렇게 병원에 오셨어요. 근데 병원에 오시면서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오셨습니다. 자신도 호흡이 너무도 어려운 고통 중에 있었는데 주위에 같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의료진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하루에도 수백 명씩 환자가 몰려오니까 이미 모든 의료진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을 지켜보던 38세 젊은 의사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어제 75세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위중한 상태에서 치료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평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6일째 집에 들르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위중한 상태에서 보였던 75세 목사님의 그 삶의 태도가 젊은 의사들의 그 마음을 열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모든 사람이 우울할 때,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태도는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감옥을 교회로 바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에서 보이는 그 바른 태도는 똑같이 감옥과도 같은 이 상황을 교회로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것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어두울 때 빛의 위력이 더 크듯이요, 바로 이때 여러분 바르고 또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매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